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나는 어떤 부모인가 부제는 원칙 있는 사랑을 좀 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올바른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어떤 부모인가의 주제를 가지고 올바른 자녀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자녀 사랑인가, 성경이 자녀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정의 내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죠.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하면 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사람이, 결혼한 부부가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사랑할 때 문제가 돼야 한대요. 심각한 문제. 이건 가족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랑을 하는 거죠. 또 친구의 여자, 친구의 남자를 사랑하는 경우가 진짜 있더라고. 이것도 큰 문제를 일으켜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을 사랑하는 것, 이것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 이런 것들은 모두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긴 하는데 행해지는 일인데, 이런 사랑은 성경이 사랑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이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이 규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 사랑은 어떨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셔요? 이 세상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죠. 하나같이 부모들은 내 자녀를 끔찍히 아끼며 사랑해요. 하지만 이상하게 자녀들은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지 못해. 또 생각해보다 분명히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사랑이란 이름 뭔가를 하고 있는데, 자식은 부모가 하는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는 가정이 생각 이상으로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을 사랑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속박으로 느끼기도 하고 간섭으로 느끼기도 하고, 왜 이렇게 부모가 옥죄지? 이렇게 생각하는 가정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사랑이라고 하는 일들이 자녀들에게 속박이나 간섭으로 여겨지고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을 하잖아. 돈으로도 사랑하고 축복 기도로 사랑하고 뭔가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자녀는 이것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간섭이나 속박으로 여길까? 공통적으로 이런 사랑의 기반에는 뭐가 있냐면 부모의 욕심이 좀 있어요. 욕심.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자식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공부 못했으면서 대리만족 같은 게 있더라고.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대리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과 그런 대리만족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아이들에게 나가. 그러면서 부모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하는 수많은 판단과 생각 같은 것들이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거,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릇된 사랑을 할 경우에 자녀는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부모의 잘못된 사랑이 자녀들에게 사랑에 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여 나중에 친구가 있어요. 나중에 부모님이 생겼을 때, 나중에 시험, 나중에 누군가,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잘못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잘못된 사랑을 하죠. 결국 그릇된 사랑으로 키워진 자녀는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한번 따라 합시다.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잘못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 하거든. 근데 잘못된 게 온 거야. 잘못된 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하는 많은 행동들이, 말들이 실제로 자녀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는 경우가 진짜 있습니다. 소유하려고 하는 거, 지배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잘못된 자식 사랑의 예를 좀 몇 가지 좀 봅시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랑이에요? 완벽주의 사랑이에요. 우리 이런 말 잘하죠. 왜 뭐예요? 다음에는 너 잘할 수 있지.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완벽주의 부모는 자녀가 뭐 하기를 원해요? 완벽하기를 원해요.
이것은 모든 부모님들이 시는 소망과 같은 건데 자녀가 잘했으면 좋겠어. 완벽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의 완벽주의는 자녀에게 무엇으로 나타날까? 부모의 완벽주의는 자녀에게 무엇으로 나타날까?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아무리 잘해도 부모의 성에 안 차. 이런 부모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나 자녀들에게 수많은 규칙이 있어. 그래서 마치 선택사항도 필수사항인 것처럼 자녀들에게 강요해. 그러니까 본인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본인도 공부 못했으면서 자녀들에게 비현실적인 높은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도록 어깨에 엄청난 짐을 지우는 거죠. 그리고 완벽주의 성향의 부모들은 자식의 실수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과정보다는 무조건 성취야. 지금 아이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상심해 있는데, 부모가 결과만을 가지고 아이들을 비난해. 결과만을 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을 제가 관찰해 본 결과 몇 가지 증상이 있어. 한번 따라 합시다. 불안이야. 그리고 긴장 수준이 좀 높아요. 늘 눈치를 봐.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떨어지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일들에 대한 도전이 좀 두려워. 또 완벽주의 부모는요, 조금만 더 잘하지 그러니. 최선을 다해. 이런 말 너무 자주 해요. 이미 달성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달성이든 큰 달성이든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체급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과 인정이 인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은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의 또 다른 말이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완벽주의 부모들은요, 아이의 작은 실수를 잘 못 넘겨요. 지적해야 속이 시원한 부모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이의 잘못을 보고 내가 지적하지 못하면 그것이 계속 마음에 남아 내 자신을 괴롭혀.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너도 완벽하지 않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옆 사람을 축복해요. 당신도 완벽하지 않잖아. 시작.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 어떤 사랑이 있냐면, 어떤 사랑이에요? 허용적인 사랑이에요. 다 해줄게, 너 공부만 해, 이거 있죠. 잘못된 사랑의 두 번째 이유는 허용적인 사랑이에요. 자녀의 길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우리나라 지금 90%가 이 짓거리 하고 있어 지금. 부모님들 가운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뭔가를 계속 사다 안겨.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요. 미리 비싼 교재 사줘, 미리 비싼 장난감 사줘, 미리 비싼 뭔가 사줘, 계속 사줘. 그리고 본인이 생일인지도 모르는데 생일 선물 사줘. 성탄절이 뭔지도 모르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안겨줘.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어요. 소중한 것도 없어. 그냥 줘. 지가 생일인지도 몰라. 그냥 줘. 여러분, 성탄절 누구 생일인데요? 누구 생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한 것만하고 알려줘야지. 근데 선물은 우리가 다 받아.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주니까. 소중함도 없어요. 그냥 주니까. 그냥 뭐든지 아이들이 가만히 보면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없다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할수록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해.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뭔가를 해주거나 사주고 싶어도 조금 참아야 돼. 자녀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자녀가 정말 필요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뭔가를 하나 주더라도 어렵게 얻는 거를 가르쳐줘도 어렵게.
여러분 인생 성인이 돼서 살아보니까 뭔가 하나 얻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어렵다고. 얼마나 어려운데 인생이. 여러분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어렵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성인의 삶을 위하여 제발 어렵게 길러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왜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집에서는 자녀의 요구가 바로바로 충족돼요, 안 돼요? 되지. 왜 안 돼? 금쪽 같은 새끼들인데 되죠. 근데 사회는요 안 그렇잖아요. 사회에서는 수많은 거절을 당해야 된다고. 얘네들이 20살부터 수많은 무시도 당해야 된다고요. 수많은 짓밟힘 당해야 된다고. 회사에 사는 얘기가 신입사원한테 듣는 얘기가 뭐예요? 너 그거밖에 못한 이야기 매일 듣잖아. 너 지금까지 뭐 배우고 너 대학은 나왔냐? 이런 얘기도 진짜 듣는다고. 회사에서 너 똑바로 안 해? 이런 이야기 비일비재 듣잖아요. 초년생 때 한 5, 6년은 들어야 된다고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모든 것을 허용적으로 키우게 되면 자녀의 요구는 무조건 되는 것이냐 키우게 되면 그 자녀는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분노예요, 괴로움이에요, 좌절이에요.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인생은 견디는 게 8월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는 18이라고 하더라고. 허용적 사랑 안에서 그런 사랑을 받고 큰 아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포기가 빨라요. 여러분이 신을 그렇게 만든 것일 수 있어. 옆 사람 또 축복해요. 깐깐하게 키워라. 시작. 하나님 안에서 깐깐하게 키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깐깐하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아이들은 본래 미성숙하죠.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지. 여러분 본래 아이들은 남을 알아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 원래 아이들은 그래요. 여러분 이타심이 많은 아이들 본 적 있어요? 야 이번에 내가 양보할게, 네가 해라. 이런 애들 본 적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이해할게, 내가 용서할게, 내가 사과할게, 다음에 하자. 아이들은 대부분 싫어. 내 거야. 엄마 미워. 이런 말 자주 하죠. 엄마 밉대. 내 거야. 엄마 밉대 맨날. 아빠는 안 미운지 몰라. 엄마만 밉대. 그런데 거기다가 부모가 허용적인 사랑까지 해. 그럼 아이들은 정말 나만 아는 아이가 되라고 부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멋대로 자라라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안 좋은 행동을 하면서도 한 번도 부모가 나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제지하지 않았어. 혼난 적이 없어. 매도 안 맞아봤어. 그런 아이 사회에 나가면 진짜 골치 아파요. 왜? 지금까지 내가 모든 행동에 대하여 부모가 다 해결사가 돼줬거든. 부모가 나의 잘못을 대신 해줬거든 다. 근데 사회에서는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은 버텨낼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회생활.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게 가르쳐야 한다. 내가 책임지게 가르쳐야 돼.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과잉보호예요. 과잉보호예요. 지나치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과잉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요? 과잉보호. 가만히 보면은 상당히 나약해요. 상당히 무기력해요. 어른이 됐는데 어른답지 못해요. 여전히 나약해요. 계속해서 부모에게 기대려고 그래. 그래서 기업 입사시험 때 부모가 그 기업 화장실에 찾아가서 드라이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 딸내미. 이게 진짜예요. 나 지난달에 들은 얘기라고. 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신입사원 면접 때 엄마가 와서 드라이를 해주더래. 머리 묶어주고. 여러분 아이를 보호하는, 보살피는 것과 과잉 보호는 달라요. 아이가 부모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필요로 할 때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요. 필요로 할 때. 근데 아이가 필요로 하지 않을 때 해주는 건 과잉보호가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하면 안 돼요. 과잉보호도 안 돼요. 과잉보호는 사실상 폭력을 휘두르는 것과 똑같다라고 해요.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어떤 사랑이에요? 권위적인 사랑. 야, 엄마 말대로 해. 다 너를 위한 거야. 아빠 말대로 해. 다 너를 위한 거야. 제가 여기서 가끔 복도에서 지나가다 보게 되면 가끔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통화가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머리를 숙이면서 조용하게 부모랑 통화하는 애들이 있어. 야, 진짜 무슨 엄마 아빠랑 얘기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긴장이 돼 있고 기가 죽어 있고 손을 입을 가리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많지는 않아 있긴 있어. 그리고 통화하는 목소리와 분위기를 유심히 듣게 되잖아요.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얼마나 많이 매여 있는지 보여. 그 권위는 필요하지만 권위 100% 묶여 있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거. 엄마 아빠를 아이가 얼마나 많이 무서워하는지 그냥 보여. 부모의 권위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때때마다 부모의 권위적인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권위적인 사랑이 정말로 과하다 보게 되면은 부모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순종을 넘어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생일이에요. 그리고 과도한 권위 속에 자란 아이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따라합시다. 자발성이 없다. 창의성도 없다. 별로 없어요.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예요? 편해. 야, 네 형의 반만이라도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진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에서 잘못된 사랑으로 등장하는 이해가 바로 편해요, 편해. 이삭과 리브가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잖아요. 근데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첫째 아들 에서의 사랑에 올인했어. 둘째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만 사랑했어. 얼마나 야곱을 사랑했으면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대신 받게 거의 사기를 쳤잖아요, 사기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 또 누구야? 요셉이잖아요. 요셉 아니다.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또 요셉만 사랑했잖아. 편애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상으로 독인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데 편애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에게도 좋지 않지만 부모의 사랑을 몰빵해서 받은 자녀도 결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는요, 어렸을 때 요셉처럼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는 세 가지가 다 있어. 따라합시다. 거절감정, 열등감, 분노. 복합적으로 와. 부모의 사랑만 받았어. 편애를 받은 사람은요, 자신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근데 사랑을 100% 못 받고 자랐어. 사랑을 받는 것만 보고 자랐어. 옆에 형이. 그러면 거절 감정이 생겨요. 열등감이 생겨. 분노라는 상처가 있어. 그런데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게 좀 더 눈길이 가요, 안 가요? 갈 때가 있다고요. 부모도 사람에게 편애라고 하는 감정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 드러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형제를 비교하면 모두 망치게 되지만 각각의 장점을 찾아주고 칭찬해주고 개발해주면 둘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학자가 말하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의 사랑은 몇 프로씩 쪼개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아이들에게 100%씩 줘야 된대. 아멘 합시다. 진짜 주음성으로 들렸어요. 5%, 20%, 7% 쪼개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각각의 아이들에게 몇 프로씩? 100%씩 줘야 된대. 마지막 하나가 있대요. 조건부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조건부 사랑은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부모 마음에 들면 해주고 부모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주는 거 있죠. 공부 열심히 용돈 올려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동생이랑 사이좋게 들면 뭔가 사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조건부 사랑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부 사랑이 왜 문제가 될까? 좀 건너뛰고.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는요, 자녀가 잘할 때보다 잘못할 때예요. 인정이 되세요? 부모가 자녀 곁에 진짜 있어줘야 되는 때는요, 자녀가 승승장구할 때보다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예요. 자녀가 비상할 때보다 슬럼프에 빠졌을 때 부모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조건부 사랑이 익숙해져 있어. 잘하면 뭔가를 해주고 잘못하면 안 해준다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자식 곁에 부모가 진짜 있어야 되는 때는 자식이 어려울 때야, 힘들 때야, 곤란할 때. 여러분, 자녀는요, 내가 부모님에게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못하거나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가끔 실수를 해도,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도 부모는 나를 끊임없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자녀 안에 있을 때 그 자녀는 잘 클 수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6가지 이상한 사랑을 좀 나눴는데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자녀 사랑일까? 잘못된 사랑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되게 큰데 아이를 망치는 건데, 크리스천 부모는 어떤 사랑을 자녀들에게 해야 될까? 일단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부모님들에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먼저 우리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로서 방금 나는 6가지 그 잘못된 사랑의 예 있잖아요. 이 예를 거울 삼아 기도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자녀 사랑을 돌아보자.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있다면 그렇게 잘하시면 되고, 내가 6가지 중에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구나, 좀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6가지의 잘못된 사랑의 예시를 거울 삼아 나의 자녀 사랑을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의 현주소로 객관적으로 보라는 이야기예요. 어른이라도 돌아볼 건 돌아보셔야 합니다. 2번째는요, 그러면서 부모로서 내가 잘못 사랑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랑이 있다면 조금 마음이 어렵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아이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요. 부모라도 잘못했으면 사과하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사과를 할 줄 알고 사과를 받을 줄 아는 아이로 서요. 부모라도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면 이 아이가 크게 되면은요, 용서를 할 줄 알고 용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랑과 관용이 큰 아이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라도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지. 부모라도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지. 그러면 이 아이는 용서를 받을 줄 알고 용서를 할 줄 아는, 사과를 할 줄 알고 사과를 받을 줄 아는 좋은 아이가 돼요. 이런 아이들 곁에는 애들이 붙어요. 사람이 붙어. 3번째는요, 이제부터라도 성경에 따른, 크게 따라해요, 원칙 있는 사랑하자. 성경에 따라가는 기준 있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사랑과 훈계의 조화를 좀 이루라는 거예요. 양육도 하고 훈육도 하라는 거. 양육만 하지 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도 하고 훈계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돈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무조건 보호하고 무조건 감싸주는 거, 무조건 허용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무조건 혼내고 무조건 때리는 게 능사가 아니야. 부모라면 기본적으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보호해야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꾸짖고 혼내기도 하고 매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무엇이 바르고 바르지 않은지, 옳고 옳지 않은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 하나님 안에서 독립된 개체로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건데, 한번 읽어봐요. 한번 에베소서 6장 4절이에요. 아니 잠언의 말씀인데 못 고쳤는데 시작. 진짜 자식 사랑한다면 징계하세요. 정말로 자식 사랑한다면 매를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 모든 상황에 매를 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정말로 대야 될 때는 따끔하게 혼을 낼 필요가 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예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훈계하라 말하라 하란 얘기잖아요. 그 다음이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절대 여러분의 자식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가 몇 대밖에 안 때리잖아요. 종아리 같은 데 때리는 거죠. 안 죽어요. 그 다음이요,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지옥 가는 영혼 건질 수 있는 비결이래. 주의 교훈도 하고 훈계도 하는 게.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면 혼내야 돼, 안 혼내야 돼요? 혼내야 돼요. 혼내야 되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혼내야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면 혼내야 되는 거예요. 양보할 줄 모르면 혼내야 되는 거예요. 혼내야 되는 거예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인데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의 훈계가 효과가 있으려면 일단은 부모부터 신앙으로 잘 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여러분부터, 저부터. 또한 이런 성경 말씀에 따른 원칙 있는 사랑을, 원칙 있는 교육을, 원칙 있는 훈계를 한번 따라해요. 최대한 일찍 서둘러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에 시작하라. 전 4학년 되면 객관적으로 늦다고 봐요. 이미 조금 어려워요. 고학년 되기 전에 원칙 있는 사랑, 원칙 있는 교육, 원칙 있는 교훈, 원칙 있는 훈계를 무조건 해야 된다. 고학년 되기 전에, 사춘기 오기 전에. 여러분 사춘기에 영이 있어요. 사춘기라고 애들 이렇게 막 나가는 거, 이거 사단의 공격이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물론 사춘기도 통과해야 되지만 사춘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단이 부모가 또 이해하게 해도 그런 거친 언행과 말과 행동들을 뭐 그럴 수 있지, 사춘기니까. 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 여러분들 분별하라는 이야기예요. 저학년 때 잡지 않으면 그 자녀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피눈물 나요. 그때는 너무 늦어. 지금 기도하면 될 일을 가지고 나중에 피눈물 흘려도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야. 그럼 늙어도 주님을 안 떠나. 근데 아이에게 안 가르치면 100% 20살만 돼봐요. 교회 안 다닐걸? 부모님 말 안 들을 텐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볼게요. 옆 사람들 축복합시다. 온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 드립시다. 시작. 네, 온 가족이 함께. 마지막 권면이에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는 그 가정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신앙 중심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 예배는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통로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생활해야 되잖아요. 예배가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럼 삶이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하세요. 그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청년은 청년대로 가정 예배 잘 드리세요. 가정은 가정대로 예배 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원천임을 알고 우리 모두 가정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있을 것입니다.